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대략 2개월간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가는 동안에는 여러 번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풍랑일 때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 정도의, 배가 파손되겠구나 할 정도의 심한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근심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지금 모두가 다 풍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누가 도대체 찬양을 부르는가?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독일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두려운데 도대체 저들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교파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찬양을 하고 저렇게 얼굴 가운데서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주님,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요한 웨슬레 목사와 같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와 같이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고 그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실질적인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수없이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작은 풍랑이 오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만 어떨 때는 너무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때론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라비안 교도가 주는 교훈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가치고 또 신앙의 모습이고 또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우리 귀한 성도들, 인생에 풍랑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모라비안 교도와 같이 여러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항상 풍랑의 연속이었다. 항상 바울에게는 여러 위기가 있었고 여러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바울만큼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받을 각오와 마음의 다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각오이고 다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힘든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복음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더 나아가서 교회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짊어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죠. 바울인들 고난이 좋았겠습니까? 세상에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치 않죠. 그 고난의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과 결정할 수 있지만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난을 향해서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까? 누구나 고난을 피해서 가기를 원하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견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에 잡혀서 매를 맞고 성 밖에 끌려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천부장이 나타나고 이 바울을 지키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고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을 직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가치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아니, 바울은요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다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니까 어떻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어떤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에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좋았을 때는, 좋을 때는 항상 환경 바라보고 좋은 것 바라보다 보니까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그때가 보여질 때고 볼 수 있을 때고 보게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좋은 일이 계시겠지, 그렇게 그것이 고백하는 것이니까 고난을 그가 맞설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보이는 고난이 있지만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루실 뜻이 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실 바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직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보면 계속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염려가 되고 때론 두렵습니다. 도대체 그 환경을 바라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인 뜻과 계획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을 이루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것,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되는 바울의 인생의 풍랑, 인생의 고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요, 자발적인 로마행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거기 가서 무슨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해보니까요,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로 간다는 이야기죠,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소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더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로 간다는 또 재판을 받은 것이죠. 지금 풀려나는 것은 자유와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자기에게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순종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또 피하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전에 나눠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기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3년 11절에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고 또 전 세계 영향력이 있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로마가 복음화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빨리 확장이 되어지고 전달되는 것은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고 바울이요,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왜 그렇습니까? 왜 나입니까? 그렇죠? 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쓰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심치도 아니하고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고난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까 세상에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다 싫어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과 맞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이 두려움도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또 믿음이죠. 그에게는 사명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에게는 사명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것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길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은 역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여정이었는데요, 그 길 속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공들이요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풍랑이 심하면 짐을 버리겠습니까? 재산적인 가치인데요, 지금 재산과 목숨 중에서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짐을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배의 기구들도 그들의 손으로 버립니다. 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배를 저어야 되고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무 이제는 다 틀렸다는 거죠. 짐도 버려봤습니다. 배의 기구들도 버려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마음은 모든 것은 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탄 제수도, 이를 호송하는 군사들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상인들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큰 위기, 고난에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빌립보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 또 하나의 선한 일이 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입니다. 다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도 풍랑에도 죽음에도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타고 있었던 한 배를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모라비안 교도들만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 이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풍랑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풍랑 속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랑을 그리고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시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배에서 다 두려워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걱정해도 야, 왜 그 걱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물론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다 큰일 나는데 다 염려하는데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걱정하지 마. 뭐 그건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길이 있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염려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긍정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23절 보게 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내게 붙여줬다. 이 이야기는 뭐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우리 모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두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우리는 이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죠. 분명히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를 살려준다고 얘기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그들이 구조되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로마의 병사들이나 그다음에 함께 타고 있는 죄수들도 있었고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존재와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요, 이 풍랑 속에서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이 날 분명히 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자기만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실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모두의 고난 속에 있는데 바울은요, 그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로부터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심하라. 22절에 안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안심하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그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위로와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세상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위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소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귀합니다. 왜 존귀한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다 절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분명한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위로받았던 말씀, 내가 소망의 근거를 두었던 말씀, 내가 인생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말씀들, 그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와 소망의 사람이 먼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위로와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음을 통해 위로와 또 회복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불안 속에서 소망의 말로 위로하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고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위로자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불안케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함께 염려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하자, 항상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는데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은혜 가운데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로마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에 온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난이 그친 것일까요? 바울이 순교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아직 고난 그쳐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 와서 물론 어떤 병사들이 지키는 한 셋집에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요. 아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좀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합니다. 이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에게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위하여 복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각오는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고난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보다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은 이 고난도 감내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어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가장 큰 사명으로 기쁨으로 여겼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감사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고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도 합니다. 풍랑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인생의 심각한 풍랑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감내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위로자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감당해나가고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고난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며 많은 사람 소망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